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마침 오면서 지금 먼지가 많아서 기침들 많이 나시죠? 먼지 수치가 좀 높아요. 여기 앞에 리버브 좀 빼주실래요? 리버브 좀 들어있죠? 네, 시스템에서 좀 빼주셨으면. 지난 주말에는 그 세례받은 팀들은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형제자매들은 또 전주에 우리 전라도 미션을 위한 탐사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 중에 한 분 정도씩만 좀 나와서 좋았던 점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팀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나누실 분 계신가? 뭐 수연이를 미는 분위기야? 형기도 갔다 왔잖아. 뭐 둘 다 나오게? 오케이, 좀씩 나눠주세요. 네. 더 나눠? 순서? 오케이. 갑자기 아빠가 말도 없이 일단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해서 이번에 토일 해가지고 1박 2일 강릉 그쪽 휘니스파크 쪽에 갔다 왔는데요. 사실 팀 제자들끼리만 구성돼서 팀 캠프를 간 거는 처음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그 전에는 일단은 팀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번에 정말 되게 많잖아요. 팀에서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팀 캠프 제자들끼리 캠프를 다녀왔는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좋은 시간들 되게 많이 보냈어요. 막 바다도 갔다 오고, 그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저희끼리만 이렇게 짜가지고 예배도 따로 드리고 성찬도 보고 해서 되게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제일 캠프를 갔다 오면서 많이 느낀 거라고 하면 일단은 앞으로 저희 팀 아직 있는 이렇게 제자가 아닌 팀들 친구들에게도 이런 좀 얼마나 이렇게 제자들끼리 갔다 오고 서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팀 이렇게 제자들끼리 가는 캠프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떠오르고 느낀 점이 있다면 하나는 진짜 좀 느낀 건 모든 분한테 감사했어요. 그 팀쌤들하고 또 어떻게 해서 지원금이 마련돼가지고 고기도 무료로 먹었거든요. 28만 원어치를 무료로 먹었는데 그걸 지원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음도 기대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 시설들,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너무 준비해주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특별히 이렇게 그 즉석으로 간 게 좀 있었어요. 뭐 바닷가나 아니면 뭐 케이블카 타러 갈라 했는데 뭐 탁구 치러 그냥 가고 막 게임방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가 너무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준우랑 또 기도를 같이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팀 11명끼리 원래 작년에는 이맘때쯤에 한 2명? 제자가 2명이었는데 지금 11명이서 간 거거든요. 1년 새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다 같이 가서 시간 보낸 게, 관계를 맺은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 예배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잠깐 나눠주실 분 계세요? 전주 예배. 뭐 되게 망설여 뭐. 네? 다녀오신 분들 여기도 보니까 많은데 여러 사람 있는데. 예? 희준이가 업적으로 갔었고 준비하느라고 좀 바빴는데 우리 경환자매는 위해서 통역하고 있는 것 같고
세원이가 좀 나눠주시지. 후경이는 오늘 늦게 오나요? 전주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전주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네, 우리 세원 형제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안녕하세요, 김세원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불교학교를 다녔어요. 그 불교학교에 불상이 엄청 큰 불상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근데 그곳에서 형제자매들이 아침에 큐티를 한 10몇 명이서 했었어요, 불상 옆에서. 그때 느꼈던 그 든든함이란.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났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이제 뭐 불교학교에 기독교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은 그 사건도 저에게 너무 격려가 됐지만 10수년이 지난 지금 제가 자라고 태어났던 곳에 가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례받고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순탄하게만은 세례받고 지내지는 못하잖아요. 저도 부모님께 많은 구타는 아니고요, 많은 핍박과 그리고 타박 그리고 핀잔 이런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상상만으로 했었는데 진짜 그런 시간이 저는 마음속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었는데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일을 다 마치고 딱 돌아왔더니 광주가 아닌 전주로 가겠다 그래서 이게 웬일? 이러면서 그냥 사실 전 따라간 측면이 있었는데 와, 저는 제일 놀랐던 게 거기에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제 이 방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방에 꽉 찼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오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사실 그 예배 전날 간단하게 수련회 겸해서 저희가 전라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정말 많은 분들이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분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 통해서라도 언제든 복음의 문을 그 땅에 여시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크리스찬의 발걸음이 갈 것이라고 믿고, 예배 당일에도 많은 방문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오셨고요. 그 이경환 자매 지금 통역하고 계시는데, 이경환 자매 이따 베이노 목사님이 신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경환 자매 그 부모님 그 마을에 또 계신 분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저희가 또 직접 뵐 수가 있었고, 찬양하는 시간도 예배 때 너무 좋았고,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곳에서 모였는데 몇 년 뒤가 될진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션팀의 꿈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교회가 어느 곳에나 생기고 한옥마을에서 1박하고 예배 드리고 오는 이런 그림이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 때문에 여행 많이 못 가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지방에 1박 2일 패키지를 만들어서 가시면 많은 분들이 이때다 싶어서 막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 아무튼 그 예배 때 함께 가서 모두 들으신 분들 너무나 수고하셨고 저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특히 정태천 그 집사님의 예전에 제자였던 과외로서 제자였던 분이 첼로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첼로 연주가 그렇게 좋은 줄 전 몰랐어요.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연주였고, 그분이 아마 1호 제자가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아무튼 너무나 기대했던 것, 또 생각했던 것,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게 해주셨고 느끼게 해주셨던 그런 1박 2일의 또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주 예배 갔다 온 것들은 제가 자료를 좀 더 정리한 다음에 교회 전체에다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좀 연말에 빠듯하게 몰려 있어서 이번 주에는 몽골을 다녀오고,
그 다음 주 12월 첫 주자는 부산 교회에 설교를 하러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면 12월 둘째 주차에 설교할 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성령님이 그 뭔가를 인도하는 것을 좀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환자매 아버님 생신잔치를 했거든요. 우리 몇몇 자매들이 몇 년간 같이 이렇게 그 전주에 내려가서 우리 경환자매가 준비해서 아버님 생신 잔치, 어르신이 이제 80 넘으셨으니까 이제 잔치라고 명명하고 하는 이제 생일 파티인데요. 거길 갔더니 정말 쟁쟁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뭐 전교조 1대 회장, 맨날 신문에서 보잖아요. 뭐 전교조가 어쩌고 저쩌고 그 1대 회장도 오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사드 그 반대하느라고 막 그 앞에 들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평화 통일을 뭐 하는 사람들 뭐 그래갖고 평통사라고 부르더군요. 거기 또 대빵이 또 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민족사 문제연구소 뭐 이래갖고 친일파 척결 이런 거 하시는 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무슨 진보계의 원로 인사들이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그런 쟁쟁한 분들이 우리 이경환 자매 아버님을 매우 존경하는 후배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멀고도 가까운 것이 대한민국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진보주의의 그 첨단에 서 계신 분들을 자꾸 저에게 보내주시고 성경부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경환자매 부모님이 그 다음날 예배를 오셨어요. 예배를 오셨는데 끝까지 설교를 다 듣고 가시더라고요. 조시지도 않고 지그시 이렇게 다 듣고 가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나 배경도 아주 오래되셨고, 그 다음에 아주 80이 넘으셨는데도 뭐 예리한 판단력, 논리적인 그 말씀 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그림으로 펼쳐가실지, 정말 전주에서 만난 세상은 제가 평생 자라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상적, 지역적,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다른 곳이었지만 정말 그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84명, 어른들만 84명이었고요. 그 중에 다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족들, 부모님 또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파워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올해 사실 연말 연초에 저는 좀 무척 바빴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서울 교회가 영등포 그리고 명동 또 잠시 이렇게 세 지역으로 새롭게 새 출발하는 준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 그것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잠실교회 준비하고 새롭게 셋업하고 뭐 주일학교 준비하고 예배 바이블톡 정리하고 그게 끝나니까 8월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참 올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명동과 영등포로 나뉘어져서 각 지역별로 나뉜 곳에서 새롭게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역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렇게 교회가 더 가까운 곳으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성경부가 거의 끝나는 분도 계시고요. 명동교회 여러모로 감사했고, 또 올해 대전교회도 새롭게 재출발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김익현 형제께서 인권이 그 분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뭐 광주 사무소에 내려가시면서 2년간 계시는 동안에 전라도 지역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한 번은 준비해서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준비된 예배는 바로 그러한 것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라비돌에서 우리 주블리 할 적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지역별로 모여서 본인이 가고 싶은 미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자. 당시는 상당히 어수선했지만 거기에서부터 모였던 사람들이 이번
전주 예배를 준비하는 주체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전주 예배까지 있었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는 우리 박은정 박정호 부부가 박은정 부부가 몽골에 연초부터 물론 준비도 했고 고민도 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빨리 몽골의 교회 미션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굉장히 전격적인 일이 많았죠. 여름에는 미국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LA에서 적지 않은 수의 캠퍼스 서머 캠페인을 위해서 제자들이 와주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복음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시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분명히 영감을 받았으리라 믿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자다운 그 마음의 열정이 좀 더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주를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제자가 제자다움을 느끼는 때는 제자답게 사는 것과 제자다운 일들이 일어날 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살펴보자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일 거고요. 예배에 참석할 때일 거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일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이 확대되어져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다운 삶의 연장선상,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주는 건강한 영적인 자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예배 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또는 인터넷으로라도 이 예배에 동참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번 주에 주일날 특별한 금요일을 하는 날입니다. 한 몇 년 동안 우리 서울교회가 특별한 금의 많은 금액들을 이 건물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썼고요. 또는 교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써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선교를 위해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내년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미래를 위한 선교 투자, 우리 캠퍼스와 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몽골 미션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잠실교회가 어쨌건 숫자가 많잖아요. 한 300명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그 포션을 맡아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보다 더 본격적인 전라도 선교팀을 위한 준비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 내년에 몽골을 위해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들과 연합해서 새롭게 교류하고 배우는 일들, 그리고 여름 서머 캠페인을 위해서 오는 이제 캠퍼스가 작년에는 분당하고 우리 서울교회는 이제 강서 지역 한 군데만 했는데 잠실에서도 여기서 가까운 한양대나 뭐 건대나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캠페인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복음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도 그리고 헌금에 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과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만은 참 하나하나 지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고민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한 해를 뭉뚱그려서 보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추구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은 날마다 보고 살고 만지고 살고 듣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복잡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이렇게 말하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뭔지 잘 몰라요. 천사 본 적도 없고 듣기만 했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영화에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자주 나오지만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형체도 때로는 의미도 좋다는 것도 알겠고 영원하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는 그것이 지금 내 삶에 가져다주는 유익이 뭘까? 연결시켜 보자면 잘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건 생각 안 해도 잘 보이고 맨날 만지고 사니 생각을 땅에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둬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3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은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미래형이죠. 미래형. 저축 좀 하세요? 네, 저축이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젊을수록 저축하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저축도 하시죠. 조금씩. 젊을수록 5년 뒤를 생각하기가 어렵고 10년 뒤라 그러면 내 평생 오지 않을 때일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대학생들, 예? young sisters, 틴들 10년 뒤면 몇 살이지? 체린이 10년 뒤면 몇 살이야? 와, 26살. 26살이 돼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 It's too far. 너무 먼 미래 아니에요? 예? Would you, what about you? Can you think of you as 10 years older than now? What would you be doing? That's good. 자, 내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가 포틀랜드 오레건에 가서 뭐를 하고 있을 거라고. That's pretty practical. 구체적이라 좋네요. 사실 이처럼 미래형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에 그 침례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은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조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우리 모두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죠. 예.
감추어져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약 올리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겁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다 일일이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예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들어도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심지어는 주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율법을 일목요연하게 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도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간직하는 가치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나타나는 형태의 가치가 아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잠시만 눈 돌리면, 잠시 마음을 딴 데로 돌리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얼마 전에 한 형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한 10년 동안 주중예배를 안 오다가 주중예배를 다시 나오려니 너무 힘들었다고요. 왜요? 그 시간 너무 소중하잖아요. 왔다 갔다 시간도 들고요. 앉아있는 시간도 들고요. 적어도 주중예배 누군가가 나오려면 3시간 이상을 써야지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특별히 고등학생들도 여러 사람 앉아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평일날 3시간을 낸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공부할 1시간이 모자라는 나이잖아요.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인 여러분은 그 3시간이면 헬스장도 갔다 올 수 있고 사우나도 갔다 올 수 있고 취미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3시간 아닙니까? 3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드라마 보다가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작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 그와 같은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그 가치 때문에. 믿음이 없이 얼마나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그것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가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신앙과 그 개개인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 전주에 내려간 지 2년 되는 지용 형제가 토요일 날 수련회 늦게 왔어요. 감기 기운에 몸도 안 좋아서 못 올 것 같다 그랬는데 최근에 레스토랑을 오픈을 해가지고 굉장히 바쁜가 봐요. 토요일 날 저녁도 늦게까지 일하고. 그런데 그날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왔어. 8시쯤 됐는데. 수련회 자리에 한 20명 넘게 있었습니다. 20명 넘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라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끝나고 나서 이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수련회 온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교회 전체가 모인 수련회 온 것 같다는 느낌이어서 20명만 있는데 와도 전주에서 2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대전에 예배 한 번씩 가긴 하지만 주말에 그렇게 막 몇십 명이 와글와글하는 그것 자체가
그 형제에게 주는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서로 모여서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감추어진 생명 또는 만져지지 않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절대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팀들 점점 자라나겠지만 대학 갈 때쯤 되면 정말 눈이 확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엄청난 자유가 몰려오고 또 취직하면 돈도 몰려와요. 그걸 써보고 세상이 돈 쓰면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아세요? 더 이상 뭐 이렇게 무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도 세상의 중간에 선 것 같고 그럴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여전히 믿어야 한다면 대단한 유혹이겠죠. 그러나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은 여러분이 훌륭하게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제자로 살면 그것을 놀랍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을 죽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들인데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그 중에 하나는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죠. 생명의 맛을 본 그 자유함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분명하게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한 능력으로 믿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성취했던 성공, 세상에서 이루었던 짜릿한 순간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유로움과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가 되고 나서 성경 공부를 도와주고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밤새 공부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잠을 너무나 좋아해서 도저히 밤을 새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밤 안 새고 공부해서 갈 수 있는 대학만 가자.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동경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일과가 끝나면 밤 11시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과가 아침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 넘어서부터예요. 12시 넘어서부터. 12시 넘어서부터 여러분 십자가 공부해 보세요. 그 몇 시에 끝나겠어요? 끝나면 3시고 4시예요. 그러면 저도 저지만 그 형들도 자면 2-3시간 자고 다시 학교 가야 돼요. 아르바이트 2개씩 하는 거예요. 아침 7시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아침 9시에 학교 가고 끝나고 나면 다시 저녁 아르바이트 가고 그 와중에 짬나면 나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정말 밤 많이 새봤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밤새 공부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데를 갈 수 있었을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영적인 맛을 본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애썼던 것, 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노력하던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힘을 내더라는 겁니다. 열심, 비교할 수 없죠.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다운 삶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답게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척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으세요? 네. 성경을 척하면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척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을 척하면서 갈 수는 없죠. 여러분이 제자로 산다라는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잘 안 되죠. 네. 그럼 포기해야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마음에서 바라는 열망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말씀이 말하는 남편다운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사랑으로 품을 줄도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아버지다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아들다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 변화는 반드시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운 삶에 부속되는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체념할 때 가장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한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됐죠.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다면 다운 삶이 이어지게 되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늘 감사해요.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즐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죠. 그렇지 않나요?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축하하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많을 거예요. 뛰어넘어야 될 숙제들도 있을 겁니다. 성취하지 못한 목표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좀 더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다운 삶에 다가가지 못한 영역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망을 가지라고요. 그 열망 속에서 점점 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힘껏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돌아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대구교회나 부산교회나 대전교회나 또 분당이나 일산이나 우리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좌절감이 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지만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펼쳐가시려고 작정하신다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점과 약점을 많이 경험했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율법주의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약점은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저만 그럴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율법주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점은요. 정말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은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율법적인 생각과 태도 때문에 많은 실수도 하게 하시지만 그 마음속에 순수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에는 실수 가운데서도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우리가 위에 있는 가치 때문에 지금 서로 이렇게 모여 있음을 함께 격려할 수 있다면 용기를 잃지 않고 2018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2017년도를 믿음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